마지막 시간인데 9번째 시간 제가 이건 5번째 시간. 지금 어떠세요? 짧은 기간인데 제가 요 앞에 저는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뭐 마지막이라는 건 뭐 없죠. 근데 뭐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안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러면 뒷부분에 또 의문나는 대로 그냥 편하게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조 그 앞에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3세 재불의 반야 바람일다고 득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그러니까 3세의 모든 부처는 3세의 모든 부처는 반야 바람일에 의지하기 때문에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부처, 반야 바람일, 뭐 깨달음, 이게 뭐 위 없는 바른 깨달음, 이렇게 한자로 하면 더 우리가 많이 익숙한 거죠.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 반야 바람일, 불, 이런 모든 게 하나, 그러니까 하나를 가리키는 거. 이걸 싹 무시하고 하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말 자체도 하나, 이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뭐 부처가 따로 있고 반야 바람일이 따로 있고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무상 정등 정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요거를 이제 부처라는 어떤 그 사람의 인격의 어떤 그 표상으로서의 언어로, 그 다음에 반야 바람일이라는 어떤 우리가 그 이렇게 지향하는 어떤 그것으로서의 언어로, 그 다음에 뭐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최상의 깨달음, 무상 정등 정각이라는 또 다른 언어의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이 세 개가 이 불교에서 가리키는 이 세 개는 같은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부처, 그 다음에 반야 바람일,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위 없는 바른 깨달음. 왜냐하면 그 우리가 그 경을 볼 때도 그 보살의 이름을 보면은 그냥 흔한 이름이 아닌 걸 알거든요. 다 법을 그런 뜻하는 다 말들이에요. 뭐 관자재 보살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보살도 문수보살, 뭐 보현보살, 그다음에 무슨 허공장보살, 무슨 보살. 그 경전 보면 처음에 뭐 그 부처님 그 회상에 가장 먼저 보살들 싹 설명하거든요. 누구누구가 다 등장했다. 근데 그게 다 하나하나가 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보살을 얘기하고 무슨 뭐 성문을 얘기하고 뭐 사구대중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 경전에서 나오는 이런 이름들은 이 우리 깨달음의 본성을 진짜 아주 헤아릴 수 없이 장엄을 한 거죠. 이거 하나를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그게 인격신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지혜로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무슨 최상의 어떤 궁극의 뭐 열반이니 구경천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 이 하나를 그야말로 찬란하게 장엄을 하고 있는 거죠. 불, 깨달음, 부처가 그 불. 깨달은 자라는, 진짜 깨달았으면 깨달은 자가 없어요. 깨달은 어떤 인격이 없다고, 주체가 없다고. 깨달음은 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깨달은 자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견성했다 얘기 들으면 한방망이 맞는 게 그건 거예요. 견성도 없고 견성한 자도 없어. 본래 진짜 깨달았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라는 것도 3세 모든 부처는 3세가 그냥 부처인 거예요. 그냥 그대로가 하나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반야 바람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깨달음의 완성, 어떤 그 깨달음의 완성, 지혜의 완성이라는 거는 이게 하나인 거예요. 장애가 없는 거예요. 바람일, 도피안이라는 건 분별이 사라진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구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장애가 사라졌다, 장벽이 무너졌다, 장벽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하나를 얘기하는. 그래서 반야, 아까도 마른지에 건해라고 하죠. 반야가 아니라 그냥 반야 바람일이야. 장애가 다 사라진 지혜, 분별이 다 사라진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냥 뭐 그냥 이치적인 거 아니면 뭐 그냥 장애가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본성 자체가 완전히 장벽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인 거 있는 그대로 하나. 그래서 뭐가 반야바라밀이냐? 지금 이게 반야바라밀인 거예요. 이게 반야바라밀인 거예요. 이게 어떤 추상화된 우리가 뭐 추구해야 되고 달성해야 될 게 아니라 지금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처인 거고. 누가 부처가 아니라 이게 전체가 부처인 거예요. 전부 두두물물이 부처인 거예요. 이게 또 반야바라밀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덩 그냥 다 있는데 있는 그대로 하나라는 거죠. 텅 빈 그래서 공 그렇게 말로 표현하는데 죽은 공이 아니라 이렇게 있는 그대로가 살아 생동하는 공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반야바라밀 장애가 사라진 지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위 없는 안욕달의 삼막삼 위 없는 바른 깨달음. 더 이상 수승할 수가 없고 내지는 위아래가 없고 분리가 없고 구분이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뿐인 성품 깨어있는 성품 이게 바로 안욕달의 삼막삼방 위 없는 바른 깨달음. 그러니까 뭐냐? 이게 말로 하면 우리가 그 문장 구조로 한 문장이 되죠. 거기에 여러 가지 주체가 있고 어떤 지혜가 있고 뭔가 성취가 있고 행위가 있고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이거 하나를 교묘하게 문장화해서 언어화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런 데 속으면 안 돼. 우리는 딱 보면 보살이 있고 뭔가 이루어야 될 게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분별이 떨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경전이라는 건 참 이게 묘한 거예요. 안목이 없으면 스토리로 보거든요. 근데 안목이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다 이것뿐이지가 아니라 이 말 속에도 다 이거를 이렇게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아니 주어가 이거고 목적어가 이거고 뭘 해야 될 게 이거면은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엄밀히 보면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안 보죠. 어떤 부처라는 사람이 있어서 뭔가를 해서 이루었다. 이렇게 봐버리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인데 뭐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게 이거죠. 이게죠.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이제 눈앞에 있으니까 현재 이 현상만 이걸 말하는지 뭐 그래서 막 뭐 목자네 알아 지금 이 순간 여기로 와라 하는데 지금 이 순간 여기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오는 즉각 다 이거를 떠난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눈앞에 경험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생각 속에 들어가도 사실은 이거예요. 이게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과거가 불가능하고 미래가 불가능하고 과거 시제뿐만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이 이건 거예요. 과거라는 어떤 시점만 이긴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언제 어디서 태어나고 무슨 일을 했고 뭔가를 이뤘고 누구와 만났고 어쩌고 저쩌고 처음부터 끝까지 틈이 없이 이건 거예요. 이걸 떠난 일은 없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해서 무슨 일을 하고 뭐 성취를 하고 깨달아 해서 더 이상 구할 바 없는 공부를 이루어야지 그게 다 이건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고 알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3세에 다 부처가 출현하고 그 부처는 테두리가 없어. 이거를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깨달으시면 돼요. 더 이상 다른 일이 없다는 거를.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뭐 바른 깨달음 얻는다. 이것이기만 하면 깨달음 얻는다고도 할 수 있고 얻을 일도 없어요. 사실은 이것인데 뭘 얻지 못하고 있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정리죠. 총정리. 이제 처음에는 관자재 보살이 구원의 깊은 지혜를 실행할 때 오온의 모두 공임을 비춰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 딱 메인 타이틀. 우리 기사 쓸 때 메인 타이틀 앞에 딱 넣잖아요. 딱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야? 이거를 쪼개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 그 다음에 이게 모두 비춰보고 하면 뒤에 안이비설신이 뭐 소리도 없고 맛도 없고 안기부터 20개까지 그 다음에 뭐 무명이니 지혜니 다 풀어헤쳤어. 그러고 나면 깨닫으면 공포가 사라지고 궁극의 열반에 이른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들어가는 거죠. 3세의 모든 부처는 그러니까 이게 앞에 말하고 같은 거예요. 반야바라밀에 의지하기 때문에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는다. 마지막으로 반야바라밀, 고지 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고설 반야바라밀다 주 직설지괄 계제계제 반나계제 반나승가제 보리승가사 이렇게 끝나는데요. 반야바라밀은 그래서 크게 신령한 주문이니 이게 무슨 또 주문이라고 얘기를 할까? 비유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문하면 조금 좀 신통력 쪽, 어떤 마술 쪽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네. 아주 신비스러워. 신통한 일이야 이게. 아주 신령스러워. 이 반야바라밀이라는 거, 이 불의 본성이라는 거는 없는 데가 없어. 이게 없는 데가 없어서 아주 신령스러워. 그 다음에 분별할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이미 있기는 있는데 알 수가 없어. 이게 참 신령스럽단 말이죠. 신령스러운 주문이라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주문이라는 이건.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을 주문이라고 이렇게 치환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참 묘해가지고 마치 주문과도 같다. 묘한 일과 같다. 네, 크게 밝은 주문이야. 아주 밝아요. 세상 만방에. 아주 밝아 이게. 이 주문, 이 법이, 이 본성이 밝단 말이에요. 아주 크게 밝은 주문이며 위가 없어. 아까 얘기했죠. 위 없는 바른 깨달음, 위아래가 없고 더 이상 비교할 상대가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둘도 없어. 불이라고 얘기하죠. 둘 없는 하나.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있어. 또 모든 고통을 참 잘 없애네. 고통이라는 거는 분리거든요. 분리. 갈등은요. 둘 이상이 있어야지 갈등이 생기지 하나만 있을 때는 갈등이라는 게 없어요. 장애가 그러니까 테두리가 없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게 알고 보니까 우리는 드러나는 모습만 보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받아들이는데 그 분별되는 상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있는 그대로가 통째로 이게 하나예요. 이게 덩 빈 허공과 같은 우리의 본성. 이것이기 때문에 본질은 이것인데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게 깨달아지고 깊이 이렇게 수긍이 되고 익숙해지면요. 희한하게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한테서 그 사라져 버림을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동안엔 그렇게 문제가 됐던 것들이 이상하게 분리감이 사라져요. 우리가 그런 거 있죠. 경험적으로도 우리가 이 공체를 돌아봤을 때 경험을 안 했을 때는 상대를 상당히 의식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 와서 이런 식의 많은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도 떨려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판단할까? 왜냐하면 떨리는 이유는 의식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하기 때문에, 분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묘하게 내가 어디 가서 스피치 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뭔가를 트레이닝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이상하게 진짜 그게 변화가 와요. 그냥 말하는데 그냥 그런 불편함이 없고 그냥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냥 저와 나 사이에 아니면 어떤 사물이나 이런 것 사이에 장벽이 사라지는 것을 이렇게 뭔가 그게 체감한다 해야 되나. 그래서 아주 낯선 도시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상하게 거리감을 못 느끼는 듯한 어떤 심적인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장애거든요. 우리가 자꾸 뭔가를 따로 두는 것들은 왜냐하면 관념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로인 어떤 존재. 근데 그게 싹 사라지고 나면 그래서 그대 있는 그대로 본다느니 이런 말들이 소화가 되는 거. 있는 그대로. 장애가 없어 여기에서. 진짜 있는 그대로는 저와 나 사이에 뭔가 똑같은 동물이고 뭐 이 지구인이고 뭐기 때문에 똑같은 거야. 그게 아니라 희한하게 그냥 그런 이해가 없이 해석, 생각이 끼어듦 없이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변화가 오죠. 자기가 깨달으면 이런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의 깊은 지혜가 이 말이거든요. 그게 사라져 버려요. 장애들이. 심적인 장애들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을 잘 없애며 진실하여 이것만큼 진실한 게 없어요. 두고두고 써도 모자람이 없고 잊어버려도 도망가지 않고 딴 생각하고 놀아도 이건 항상 여기 있고 우리는 늘 이 속에서 사는데 항상 엉뚱한 것만 그리워하죠. 진짜 그게 진짜라는 이름으로 엉뚱한 거를 그리워하죠. 늘 여기 있는데. 선생님 경험상 늘 일단 그것은 뭘 원하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입도 없고 귀도 없고 머리도 없다 이거는. 부처는 입도 없고 귀도 없고 머리도 없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겐지즈강에 한게 없는 모래벌판이 있는데 성인이 지나가든 범부가 밟고 지나가든 코끼리가 지나가든 강아지가 가면서 똥을 싸고 가든 오줌을 싸고 가든 아무 말이 안 한다. 아무 말이 없다. 요구하는 건 이 개인, 개체의 나가 요구하는 거지 아무 요구가 없어요. 대신에 봐주지도 않아요. 아무 요구하는 것도 없고 네 사정을 봐주지도 않는다고. 그게 그래서 이게 진짜 평등심이라는 게 그거예요. 평등해. 그냥 모든 것에 평등해. 좋은 것에만 평등한 게 아니라 좋고 나쁜 것에 사람한테만 평등한 게 아니라 사람 삶을 모든 것에 이게 하나로 평등해. 그런 비유도 하죠. 허공에 산도 있고 건물도 있고 뭐 구름도 있고 땅도 있는데 허공이 산이 자연이라고 산만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건물들 인공적인 거 다 보내버립니까? 허공이? 그런 식의 비유도 할 수 있는 거죠. 땅만 좋아하겠어요? 사람만 좋아하겠어요? 허공 안에 다 살잖아요. 다 모든 게 다 있잖아요. 평등하게. 물론 이제 허공과 이 드러나는 어떤 그 건물이나 사람이나 이런 지금 허공이잖아요. 이게 허공에 다 있잖아요. 참 아무 허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왜 여기 들어와서 얘기하나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평등한 거예요. 평등해.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설명을 하면은 자꾸 그림을 그리게 되거든요. 허공이라는 그림, 뭐 산이란. 근데 그게 뭐냐? 지금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거라는 거. 지금 이런 이게 주문이에요. 이게 주문이라고. 여러분한테 주문 걸고 있습니다. 이게 주문이에요. 이게 진짜 주문은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묘하다, 신령스럽다, 무슨 소소영령하다, 무슨 영각성이다, 온갖 이름을 다 붙이죠. 참 분별이 안 돼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참 신령스럽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냥 있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있는 건데 온갖 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는 주문이라는 거하고도 비유할 수 있겠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 주문, 이 진짜 주문의 진면목을 보세요. 요거에 통하고 나면은 내가 어떤 변화를 뭐 어떻게 해야겠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야겠다. 아니면 특히나 어떤 갈등과 이게 효험은 뭐냐면 가장 큰 거는 갈등, 번뇌, 장애 이게 사라지는 거에서 공부, 이 깨달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그 특징적인 어떤 경계, 부처의 경계는 자유, 자제하다. 구속이 없다 이거예요. 해탈. 장애가 없다. 근데 진짜 이 자유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게 인간의 어떤 가장 근원적인 그리움은 자유라고 봐요. 자유. 구속받지 않는 거.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 가장 그리워하는 어떤 그런 그리움의 대상은 모든 인간은 구속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자유롭고 싶어. 모든 일어나는 인연 경계 흔들리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게 가장 인간 뿌리 깊이 있는 그런 그거예요. 이게 본성이거든. 본성. 자유는 한계 없어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상대가 없기 때문에 자유 자체죠 이게. 그래서 장애에 걸림이 없다. 장애가 사라진다. 자제하다. 그 다음에 뭐 해탈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이거를 이제 깨달으면 진실로 그리고 이건 헛되지도 않아요. 항상 변함없어요. 내가 딴 생각해도 안 떠나 이건. 내가 다른 걸 그리워해도 이건 묵묵히 있어요. 내가 망상을 해도 자꾸 딴 게 진짜고 딴 게 중요할 거야. 뭔가를 더 큰 걸 이루어야 돼 하더라도 이건 묵묵히 이 자리에 있어요. 왜? 이게 사실 이게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돌이킬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경계에 빠져 있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보면 제 발로 감옥에 갇히는 거죠. 한계에 갇히는 거죠. 제 발로 어떤 부분에 한정 지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 알 수 없다 하는 거는 이게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거예요. 전체 모든 것의 밑바탕이기 때문에 깨뜨릴 수 없는 근본 바탕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구가 멸망해도 이거한테 허락받아야 돼요. 이게 없으면 멸망할 수가 없어. 그래서 김정일이 핵폭탄 터뜨려서 지구 깨뜨릴 거야 해도 요거한테 허락받아야 돼요. 이게 아니면 이게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래 이런 견고한 그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6조 단계에 나오잖아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거파가 밀려오고 바다가 홍두리치에 무너지더라도 이거 하나뿐이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그걸 실감을 하셔야 돼. 이게 아니면 지구가 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망하는 거예요. 딴 데서 망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이 여기서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드러나는 경계에 사로잡혀서 이 육신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될까 그 깨달음이라는 것도 경계에 따라 공부를 하죠. 진짜 허망하다는 걸 경전에서 누누이 얘기를 해요. 이게 기억에 남는 게 그 열반경을 읽다가 나 이게 진짜 그게 와닿았거든요. 그 구절이 뭐냐면 아사세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왕자인데 인도의 왕자인데 그 아버지의 왕권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안 물려주잖아요. 자기 죽어야지 넘어가는 거지. 왕들은 권력을 함부로 넘겨주지 않아요. 근데 이 왕자가 아버지를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주변 나라를 다 평정을 했어. 그때는 몰랐어. 나중에 딱 자기가 그 모든 거를 성취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죽였구나. 살부했구나. 그래서 그 죄책감에 엄청 시달려요. 아사세 왕이. 그래가지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병이 드는 거예요. 그 우람한 체격과 그 용기와 기백은 어디 가고 몰골이 진짜 얼굴이 반쪽이 돼버리고 나날이 이렇게 죽는 거야. 우울증 뭐 이런 거 심리적인 그 문제가 몸을 쇠약하게 만드는 거의 진짜 얼굴이 그냥 쇠약해져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너무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나라에 있는 현자들을 추천을 해요. 이분한테 가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 저분한테 가면 해결돼. 근데 차마 어떻게 아버지를 죽였는데 그 아무리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나는 분명히 아버지를 죽였는데 이 펄펄 끓는 피 아버지 육성 여전히 그게 생생한데 그 아버지를 죽였는데 누가 그거를 해결해 줄 것이냐. 아버지를 살려내 줄 사람이 어디 있냐. 그게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치유인데 그래서 거부를 해요. 많은 신하들 그 현자들을 추천하는데 근데 마지막 한 그 신하가 석가모니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반론을 펴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내가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가보겠다. 그래가지고 그 온 식구들을 다 데리고 말 타고 그 석가모니가 있는 회상에 가죠. 그 열반경의 그 장면이에요. 그 이렇게 설법을 하면서 뭐냐면 그러니까 아사세 왕이 그래요. 나는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좋다. 아버지 육체를 가져와 봐라 그래요. 아버지 육체를 가져와. 언제적 것이 아버지의 육체냐? 죽었을 때가 아버지 육체나 아주 그냥 성성했을 때가 아버지 육체나 아니면 왕자였을 때가 아버지 육체냐? 어렸을 때가 아버지 육체냐? 아버지 육체를 가져와 봐라.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육체라고 할 만한 어떤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육체라는 게 딱히 뭔가 가져올 만한 게 없는데요. 그래요. 그럼 좋아. 아버지 육체는 그렇다. 아버지 기백을 갖고 와봐라.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라고 너는 알고 있는데 그걸 가져와 봐라. 어떤 게 진짜 아버지의 기백이냐. 그래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버지의 기백이라고 할 만한 딱히 그런 것이랄 게 없어요. 돌이켜보니까 좋아. 그럼 아버지의 향기를 가져와 봐라. 아버지의 뭐 여러 가지를 다 가져와 보라. 아버지 업적을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없는데요. 그럴 만한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라 그럼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네가 누구를 죽였느냐? 그러거든요. 그제서야 이 아사세왕이 그제서야 이렇게 전환이 온 거예요. 내가 굳건하게 아버지라고 딱 성정해 놓고 아버지를 죽였다는 견고한 어떤 고정관념에 꽉 그게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죽을 지경까지 잠도 못 자고 죽을 지경까지 그 마음의 병이 몸이 병해가 돼가지고 죽을 지경까지 갔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의 생각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해탈하게 돼요. 노연하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게.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아사세왕 마음의 병을 치료했어요. 근데 누구한테 죽어? 자기 아들한테 죽어요. 보고 배운 아들한테. 그게 바로 이 불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꿈의 법칙은 꿈의 법칙대로 돼. 해탈을 했지만 죽었어, 아사세왕은. 근데 마음의 장애는 사라졌어요. 그게 이 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지은 대로 인과응보예요. 죄를 받아 지었으니까 그 죄가를 치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진실로. 스스로가. 나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버지만 그러겠어요? 자기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달마하고 해가 사이의 대화도 그거잖아요. 달마 대사한테 가죠. 이게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럼 좋다.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다. 너의 마음을 아픈 마음을 가져와 보라. 돌이켜보니까 뭔가 아픈 마음이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아니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 하잖아요.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파. 돌아보니까 뭐가 마음이지? 그냥 뭐 호련히 일어난 어떤 거예요. 그냥 호련히 일어난 거 그냥. 근데 그거 딱 갇혀가지고 이게 아픔이지.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마음이라고 할 게 없다고. 마음이 없다고. 내가 너를 치유해 주었느니라 그러잖아요. 다 모든 것들이 그냥 그야말로 이게 반야심경이 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다 있는 그대로 마음법이 있는 그대로 생동하고 역동하고 이렇게 팔딱팔딱 심장이 뛰고 막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대로 이게 텅 빈 하나 이 공이라는 거 이거 전체가 그래서 부처인 거예요. 어떤 누구만 부처가 아니라 곽시쌍부에서 뭐 다리가 움직였다고요? 누가 움직였습니까? 누가 움직였습니까? 자기가 움직였지. 부처가 움직였습니까?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그리고 있죠. 누가 그리고 있어요? 누가 움직였다고요? 그러고 싶어 진짜. 그러니까 이게 다 여기서 이 마음, 여러분 각자가 갖추고 있는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얘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는 현상은 진짜 그것이랄 게 없어. 공이야. 근데 이 공이 이렇게 역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춤을 추고 있다는 거죠. 이게 본성이라는 게 이게 부처예요. 이게 반야바람이 아무런 장애가 없어. 뭐가 있어야지 장애가 있죠. 근데 뭐냐? 있잖아요. 있잖아. 이게 있잖아. 이게 뭐 있다 하기 이전에 분명한 거잖아. 이게 없다 하기 이전에 분명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진짜 가리키고 싶은 건 이게 아니에요. 대상 따라가면 이것이고 뭐가 있고 뭐가 있는데 부처가 있고 뭐 그러니까 이게 말 따라가니까 부처가 있고 반야바라밀이 있고 안욕달의 삼막삼보리가 있죠. 그게 아닌 거. 그러면 뭐야? 3세2부터 이거 분명한 거예요. 이게 3세2 이게 벌써 부처가 출현했어요. 이게 아니 출현하지 않았어. 늘 있었어. 늘 임재해 있었어요. 제가 그 성경을 안 읽어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와닿는 게 요한복음이 돼요. 거기 구절이 뭐냐면 요한이 깨닫고 나서 원래 하나님이 내한테 임재해 있었구나. 그 구절이 있거든요. 성경에. 이미 임재해 있었어. 이미 있었단 말이야. 이미. 이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뭘 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이 하나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은 이게 불가능하다고. 모든 일이. 이게 하나라고. 이게 하나. 하나 이전에 분명한 거. 분명한 소식이 있어요. 어느 선사가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설법을 들으러 다 왔어요. 막 긴장하고 딱 하는 말이 너희들은 나 모르지 나는 너희들 다 알아 그런다고. 너희들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다 안다. 아니 생긴 것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어디 고향도 다르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다 알아. 이걸 아는 게 알아. 근데 그네들은 몰라. 스님이 누구지? 나이가 몇이지? 어디서 공부했지? 몇 살이지? 모르잖아요. 입도 뻥끗 안 했는데 근데 이 스님은 딱 오자마자 딱 안. 여러분 다 압니다. 여러분의 정체를 알아요. 여러분의 정체는 나의 정체니까.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얘기도 듣기 전에 한 방 때리는 게 그거예요. 별일이 없거든. 아무리 썰을 풀어봐야. 그러니까 이거 말도 꺼내기 전에 분명한 소식이 우리가 알만한 거고 나머지는 알 필요도 없어요. 알아봐야 뭐해. 괜히 번뇌만 들끓죠. 공부에 힘도 부족한데. 그러니까 요게 분명해지는 일일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저뿐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아시길 바래요. 온 우주 삼라만상. 가서 인도 안 가도 알아야 돼. 중국 안 가도 알아야 되고 우주 끝까지 우주선 타고 가지 않아도 우주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사들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다 아는 거예요. 깨닫고 나면. 이거 하나뿐이라는 사실. 뭘 알아? 여기서 모든 게 펼쳐진다면 이분이 갖고 있는 이것 있고 제가 갖고 있는 이분의 이것도 있는데 결론은 다 하나라는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하나.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아사세 왕 얘기를 왜 했습니까? 생각이 너무 사람. 그러니까 맑게 알아듣는 것이 그 힘들어요. 무슨 말 하는지를 다 알아듣는 것처럼 해놓고는 못 알아들어.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딨다고. 실감이 안 나죠. 그럴 겁니다. 저도 그래서 컵 계속 만졌어요. 이게 진짜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또 이게 기본적인 제 성향이 보이지만 서울에서 이게 듣고 반야심경을 절을 날마다 해요. 한글로. 그러면 이제 한 번 안 까면은 이게 정확 수긍이 돼. 한 번 내가 스스로 안 까면은 근데 또 이게 이렇게 일주일 지나면 또 이렇게 그대로 안 느껴지고 그냥 다시 한 번 또 까야 돼. 그러니까 뭘 꽈? 잘 봐요. 아시겠어요? 어제보다 많이 그러면 이 가느다랗고 뭔가 선명하지 않지만 뭔가 가물가물하지만 이거 있거든요. 이것만 보세요. 딴 거 보지 말고. 그래서 제 설명을 빌해서 이거를 납득하고 이해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 납득하세요.
그게 공부예요. 깨달은 공부는. 저는 마지못해 여기서 괜히 쇼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는 건 자기가 깨달아야 돼. 물론 어떤 자기가 막힌 기현들, 분별들을 살짝 건드려 줄 수 있겠죠. 근데 깨어나는 건 자기가 깨어나는 거야. 이것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이 사실뿐이라고. 이것뿐이에요. 그럼 어쩌라고. 없는 애기 어떻게 업어다 주겠어요. 근데 그래서 막 선사들이 때렸을 거야. 그래서 자꾸 말만 나오면. 그래서 아까 안타까웠어요. 쓸데없이 왜 악악 소리치고 있노. 안돼 때려. 그래.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마음이 약해서 삐질까봐. 처음에는 진짜 이제 아마 초창기에 제가 했던 이렇게 음성, 그때 영상이 없었기 때문에 음성을 들으면 저 사람 미친 것 같아. 그런 느낌 들 거예요. 막 거의 발광을 하듯이 사람을 잡았으니까 소리 뽀록뽀록 지르면서 왜 이게 너무도 당연하고 분명한 걸 이게 받아들이지를 못할까 하는 그것 때문에 그때는 뭔가 가다듬어지지 않고 뭔가 이게 그때는 치솟았죠. 열정이. 지금은 많이 식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그때는 진짜 막 이게 너무 분명해지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지가 하는 것 같은 그게 막 솟구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안 했어요. 오세요. 앉으세요. 이래가지고 막 했겠어요. 그래 어떤 보살님이 이 법문을 듣고 무서웠대요. 무당 같아가지고. 무당 같아가지고 무서워서 안 들었대요. 근데 한 1년 듣고 1년 지나고 또 들어보니까 좀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다 그러는데 그때는 진짜 뭣도 모르고 물론 그 유선이는 그때 더 어렸거든요. 4살, 3살, 5살, 6살. 인천 모임이 서울 모임 시작인데 가려면요. 애기인데 또 큰 애가 또 그때 중학생인가? 그러니까 지금처럼 혼자 맡기는 것도 뭐하고 그래가지고 애기를 둘 업고 가서 방에서 개인 집에서 했어요. 근데 무슨 정신으로 했나 몰라. 거기 가려면 서울역 거기까지 가려면 아침에 한 5시 반에 일어나야 됐거든요. 집에서. 부산역 가서 애 둘 업고 애기 엄마가 그래가지고도 막 그래 했죠. 그때는. 근데 그래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이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면 그냥 그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오래 하신 분들은 힘 쫙 빼고 하는 듯 마는 듯 이게 살랑살랑 하면 될 놈은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냥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실 이렇게 막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게 시간이 필요해요. 진짜 이게 바른 거라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것만 남아요. 다른 거는 다 헛된 거는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만약에 뭔가 이게 오는 게 있다면요. 그냥 시간을 한번 맡겨보세요. 여기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하지 말고. 속전속결로 끝내려고 아마 젊어서 그런 게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막 어떻게 막 결단 내려고 속이 시원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혈기가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늘 얘기하잖아요. 가야금 줄 그르듯이 해야 된다. 너무 쪼우지도 말고 느슨하게 하지도 말라. 그래서 이거는 뭐냐? 진짜 근기는 뭐냐? 근성이에요. 근성. 끈기 있는 사람이 장땡이야. 이 공부는. 끈기 있는 사람. 그래서 끈기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발원, 발심. 이 깨달음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어떤 순수한 어떤 열망. 그게 끈기를 이 공부끈을 안 놓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시간이 공부를 시켜주는 면이 있어요. 시간이.
서서히 변합니다. 서서히. 한꺼번에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막 확철 대오했다 그러면 딱 언어가 주는 그 이미지 때문에 뭐 단박에 뭐 정각을 이룬다 그런 일 없습니다. 진짜 공부를 해보면 이건 아주 정직한 공부예요. 자기가 쥐고 있으면 쥐고 있는 만큼 장애가 되고 놓아버리면 그만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이상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정직해요. 이거는. 내가 왜냐? 구속은 내가 쥔 게 구속이거든요. 분별해서 못 놓아버리는 게 구속이거든요. 그만큼 구속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내가 갈등과 번뇌가 심해 그러면 엄청나게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놓아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놓아버려라 하는 거는 자유를 누리게 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고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는 가지 잘 못 놓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들은 반야신경 강의 중 최고였다는 건. 그러려면요 자기가 밝아야 돼요.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가 밝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스승을 알아보고 부처를 알아보는 건 자기 공부가 분명해야지 진짜 그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 공부가 안 되면 볼 눈이 없어. 스승도 알아볼 눈이 없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 맨날 받들어봐야 뭐해.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볼 눈이 없는데? 반야심경? 볼 눈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높은 경전인지 최상의 경전인지 그렇지 않은 건지 어떻게 알아요? 진짜요. 자기 공부한 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진짜로 뭔가 이게 와닿은 바가 있다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진짜 공부 빨리 하고 싶죠. 분명하게 하고 싶죠. 그렇죠. 다 여기에 다 던져버리라고. 다. 그러면 그게 직학로예요. 직학로. 못 던져버리기 때문에 자꾸 이게 질질 끌리는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묘해 이게. 나는 뭔가 두려워. 이게 뭔가 모든 걸 이게 놓아버리기가 두려운 거예요. 너무 익숙한 거기 때문에 이게 쥐는 게. 그래서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수많은 선지식이 놓아버려라, 망아착해라, 망상하지 마라 하는 이유는 이것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해방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해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진짜 무슨 고구 정령이니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까 눈물 날라 하더라고. 앞에 심 스님이 울을라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진짜 두 눈물을 줄줄 흘려야 되나. 그렇게 이렇게 좀 뭐랄까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눈물이 나요. 진짜 안타까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살이 이게 뭐 자비니 뭐니 하는 게 안타까워. 그냥 안타까워. 없는 것을 붙잡고 자기를 그렇게 고통으로 얽어맺는 게 있는 거라면 안타깝지 않죠. 없는 걸 갖고 묻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달래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런 거니까 진짜 이게 제가 여기 이번 모임에는 이게 이제 마지막 파트거든요. 아주 즐겁게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간곡히 진짜 하고 싶은 건 뭔가 와닿는 바가 있다면 모든 걸 던져버리세요. 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그렇게 완전히 사람이 순수해져야 돼요. 깨달음을 갖고 어떻게 뭐 할라 하지 말고 자랑할라 하지 말고 인정받을라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세속에서 실패하니까 뭐 절에 가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 그렇잖아요. 그 욕망 충족하려고 깨달음 공부합니까? 그 욕망이 덫인데. 그게 굴레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굴레예요. 그게 굴레. 이것뿐이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라. 이거 제가 이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게 와닿은 바가 있다면 진짜 나중에 와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간곡히 얘기한 사실에 대해서.
진짜 그래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이게 받아들이기 싫은 거야. 근데 서서히 뭐 만약에 진실로 와닿았다면 알아듣기 시작해요. 무슨 말 하는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기 시작. 뭔가 이게 와닿았다면. 그러면서 서서히 변화가 오는 거예요. 사람마다 뭐 화두 가나선 해서 타파하듯이 뭐 그렇게 이벤트를 동반한 경험하고 싶죠. 그 욕망 때문에 그런 일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도 깨달을 수 있고 그냥 슬그머니도 놓여날 수가 있어요. 이게 드러날 수가 있다고. 분명해질 수가 있다고. 그 자기 길을 누가 앞에 경험한 사람의 길을 하고 매치시키려고 하지 말라고요. 각자 고유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 깨달음의 여정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깨달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의 여기 계신 분들의 삶의 여정이 다 달랐듯이 자기 공부의 인연도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삶을 남의 삶하고 견줄라 합니까? 내 공부를 왜 남의 공부에 인연하고 자꾸 비교하려고 그래요? 다 주워 들은 얘기잖아요.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 카드라 통신이잖아. 찌라시 통신이잖아요. 그게. 자기 것만 자기 살림살이 자기 몫인 거예요. 최윤식 씨는 맨날 얘기하잖아. 내가 밥 먹어야지 배불지. 남 밥 먹은 거 봐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자기 것만 보라 이거예요. 자기 인연만 보고 자기 분수만 보라고요. 자기 것만 보라고. 왜 견눈지라고 그렇습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세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뭔가 부족해서 자꾸 강요하려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아줌마가 얘기한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어르고 달래고 지금 다 하잖아, 엄마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내 네. 마음속에 근원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분노, 약간 분심 그런. 이게 자꾸 이렇게 이걸 하다 보면 그게 놓여납니다. 그렇게. 근데 아주 순수해지라는 거죠. 공부를 할 때 순수해지라는 거죠.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지 말고 이걸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보여주려고 인정받으려는 도구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순수하게 접근하라는 거죠. 그러면 돼요.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그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공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가 깨어나면서 깨달음까지를 보면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뭘 얘기하냐면 공부인의 자세는 딱 두 가지. 진솔과 용기, 진실함과 용기. 요것이 다다 이거예요. 기본적인 자세. 진실함과 용기. 누구한테 진실해? 자기한테 진실해야 돼. 남한테 진실하고 그러니까 뭐랄까 남은 속일 수 있어도 나는 못 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나한테 진실하라고. 나한테 진실하고 솔직하고 그다음에 그 모든 것에 어떤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뭔가 의지하는 게 사라져 버리면 그 상태가 두려운 거예요.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의지하지 않는 공부를 하는데 두려움이 밀려오더라도 그냥 가셔야 돼. 그냥 가셔야 돼. 그냥 뒤돌아보지 말고. 한참 공부할 때 그랬어요. 진짜 세뇌당하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미치는 게 아닌가? 근데 희한하게 그게 있더라고. 뭔가 이게 거짓이 아니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미쳐도 좋아. 가보자. 미쳐도 좋아. 이걸 모르는데 미치거나 미치지 않은 거나 똑같은데 이걸 모르면 다 그런 거잖아요. 다 미친 거지. 이걸 모르면. 그러니까 미쳐도 좋아. 어차피 미치면 본전이거든요. 이걸 모르면 그게 미쳐도 본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자 그래.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렇게 이제 공부를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대단한 분이시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그냥 왠지 모르게 그래야 될 것 같은 그게 이끌려서 이렇게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꾸 말 한마디에 그렇게 막 따라가가지고 그림 그리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진짜 분명해지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반야 바라밀의 주문을 말하니 그 주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계제 계제 반나 계제 반나 승계제 보리 승가사. 이게 뭐냐? 뜰 앞에 잣나무예요. 마삼근이고 조주 무 이거예요. 도가 뭡니까? 도가 뭡니까? 이거예요. 이게 이 주문이 그거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야신경에 화두가 딱 나온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 이게 무슨 말이 돼? 무슨 뜻이 있습니까? 주문에. 아브라카다브라 뭐 어쩌고 뭐 의문이 있겠지. 근데 하여튼간 주문 자체는 아무런 이게 진짜 뜻이 없는 거예요. 뜻이 없는 게 법이에요. 아무런 뜻이 없어. 여기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아무런 알맹이가 없어. 그래서 진실로 그냥 이게 뜻이 없다면 이것뿐이잖아. 계제 바라 승하지. 이게 뿐이잖아요. 뜻이 없다면 이것뿐이거든요. 여기 무슨 알맹이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깨달으면 알맹이가 없다. 뭐가 없다. 깨달으면 그냥 이게 다다. 드러나는 게 다다. 이게 드러나는 이게 있는 그대로예요. 드러나는 게 다다. 이게 다다. 이게 이 전체가 그냥 이거 하나다. 있는 그대로 법이다. 그래서 이제 그 해안 스님의 어떤 그 해안집에 보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깨달음이란 것은 말입니다. 도둑이 어떤 부잣집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물건을 훔치려고 열쇠는 없고 비밀번호는 모르지. 문은 열 수 없어서 벽을 뚫는 거예요. 밤새도록. 뚫고 나와서 보니까 텅 빈 창고더라. 그거와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깨달음이라는 뭔가 있을 거라고 자기도 모르게 전제하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텅 비었더라.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여기에서 이거 뭐가 안에 뭐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면에. 이게 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이게. 이게 다예요. 지금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있는 그대로 이거 다. 깨달음, 마음이라는 게 다른 영역이 있는 게 아니라고. 이 현상이 그대로 본질이라고요. 이 경계가 그대로 마음 하나라고요.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뜰 앞에 잣나무 아무 뜻도 맛도 소리도 없지만 뜰 앞에 잣나무야 그냥. 요것에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가 있으면 무겁죠. 없으니까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춤에 비유하고 뭐 유희에 비유하죠. 삶은. 뭐가 없으니까. 알맹이가 없으니까. 그냥 드러나는 게 이게 다예요.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 뭐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습니까? 이게 반야심경이라고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실로 자기가 반야심경을 굴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스스로가. 이게 아니면은 이게 반야심경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 하나의 경전.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이 차경출, 이 경전에서 출현한다. 그게 이 경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본래 면목, 본래 자리. 요것이 바로 진짜 반야심경이고 진짜 그 금강경이고 진짜 부처고 진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구경열반하죠. 궁극의 열반, 구경열반이 바로 눈앞에 현전에 있음을 보세요. 구경열반. 이거랑 갈 데 없습니다. 절대. 여기에서 분명해지고 그 다음에 뭐 더 이상 공부가 끝난다. 아까도 길이 끊어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불이라고 하죠. 우리는 세속이 따로 있고 법이 따로 있고 이 이분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공부가 끊어진다는 건 뭐냐면 합일인 거예요. 그냥 법과 삶이 하나가 되는 거야. 삶은 꾸준히 이어지잖아요. 공부라는 건 따로 길이 없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삶이 법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끝냅니까? 계속 가잖아요, 삶은. 이게 법이기 때문에. 근데 공부가 끝났다고 하고, 공부라는 어떤 고유의 영역의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공부길이 끝나느냐? 삶이 공부야. 그게 이게 불이가 되는 거죠. 하나하나가 경험하는 모든 거, 느끼는 모든 거, 맛보는 모든 거, 보여지는 모든 게, 생각되는 모든 게 법이기 때문에 공부라고 해서 따로 시간 내서 아니면 다른 영역에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막 분노하는 게 공부예요. 뭔가 생각하는 게 공부예요. 다 이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공부한다고 따로 뭐 어디 조용한 데 가지도 않죠. 어디 앉아 있지도 않죠.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 돼, 인연 따라서. 그게 그렇게 이렇게 그게 이제 공부끼리 끊어진다, 공부가 따로 없어진다, 하나가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삶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삶은 늘 펼쳐지잖아요. 이게 공부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분명해지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남한테 묻지 않아도 그냥 아무 흔들림도 없고 어디 가서 뭘 물어봐야지 뭐 이런 생각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물어봤자 뭐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분명해지시길 바라고요. 뭐 따로 이렇게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 말 없습니다. 이겁니다. 네, 끝내겠습니다.